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밤은 아닌데 그래 낮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늘 토요일에 찾아뵙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39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참으로 어지럽고 참으로 재난이 많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3월 넷째 주간을 어찌되었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맞이하는 이제 3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확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우리에게 3월 넷째 주간을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마지막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 39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기치 않은 전무후무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하루아침에 돌아갈 고향 산천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때에 그 마음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악한 기득권 세력들이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정쟁만 일삼고 분열을 책동하오니 그들을 반드시 벌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우중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넘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동안 조금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구조가 좀 바뀌었죠. 원래부터 제가 구상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당도 약간 교실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주방이긴 주방인데 전체 성도가 이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일부가 먹고 이제 흩어져서 지금 먹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이제 좀 교실로 좀 꾸며야 되겠다.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제네바 학당도 이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요즘 이제 학원들이 잘 안 되니까 그 학원 책걸상이 당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좀 저렴하게 한 10개 정도 구매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좀 교실적인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미비하고 그렇지만은 예, 여러분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면학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7편 전체를 다 하진 않습니다. 총 40절로 좀 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2절까지 제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37편을 낭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37편입니다. 37편은 잠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잠언의 형식입니다. 잠언의 형식이라 하면은 아버지 또는 스승이 자녀 또는 제자에게 하는 그 지혜 교훈을 이제 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실제로 잠언이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잠언 2장 21절로 22절은 마치 37편 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37편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그 결국이라 함은 그 고난이 끝나고 여호와를 통한 의로운 응보가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제 미래적 시각도 동시에 보여주는 전형적 지혜 시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수많은 싸움과 경험들 가운데서 시험을 받은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고,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편이 알파벳 이합 제시, 여러분 자주 등장해서 잘 아시죠? 지혜 시편으로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잠언과는 달리 긴 문맥을 가진 이 완결된 시편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노래하는 시편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표제는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1년으로 갑니다. 1년은 1절로 11절입니다. 비교적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의인에게 하는 서론적 훈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1, 2절은 1절로 11절 전체 서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1절과 7, 8절 그리고 2절과 9절로 11절은 수미상관이죠. 이런 형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악인은 결국 쇠잔하고 끊어지고 없어지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틀 속에서 3절로 7절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훈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 그 중에서 1, 2절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이겁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서 더해선 형통한 악인들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 훈계하고 2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악인들이 풀처럼 순식간에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7절과 8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 풀이 이제 무성하게 자랍니다. 시골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뽑아가지고 낫으로 베어서 그렇게 한 켠에 쌓아두면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이제 풀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행에 나오는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내다, 흥분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입니까? 초조해하고 분노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자, 시기하다는 말은 부러움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것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분노하거나 흥분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자나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분노와 시기의 대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입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르고 잘되는 길임을 믿고 사는 의인들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의인들의 이러한 분노와 의혹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절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악인의 멸망입니다. 풀과 같이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가 바른다. 그것도 속히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풀이나 채소가 빨리 자라도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이미지는 악인의 허무한 종말에 대한 비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3절로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앞서서는 좀 부정적인 훈계라면 여기서는 긍정적인 훈계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분노와 시기는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훈계가 이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 반복되는 명령문들은 그런 점들을 분명 강조하고 있죠. 3, 4절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5번의 훈계가 있고 또한 하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는 여호와를 의뢰하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고 여호와의 선한 통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의로우신 여호와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 일행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라는 두 번째 훈계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면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 즉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훈계입니다. 세 번째 훈계는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훈계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보는 게 맞죠. 즉 내가 땅에 거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훈계는 분노하지 말라는 명령과 정반대의 감정을 지시합니다. 이 훈계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잘나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기뻐하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은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동시에 그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땅은 축복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영역이 되는 거죠. 5절로 6절은 두 번의 명령과 세 번의 약속이 나옵니다. 두 명령은 여호와와 관련한 훈계입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이 훈계는 뒤따르는 명령인 그를 의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해될 수 있습니다. 3절에 의뢰하다와 5절에 의지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했을 때의 결과 즉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가리킵니다. 맡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굴리다는 의미로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 피로와 고통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이행에서 6절은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죠.
의인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몸소 그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6절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행한 공의와 정의를 대낮에 환한 빛처럼 드러내실 것이다. 빛은 그 이후 정오의 빛으로 강조가 됩니다. 정오의 빛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인의 의로움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비유죠. 이처럼 의인에게 돌아간 공의와 정의는 하늘에 계신 왕의 의로운 판결의 결과입니다. 7절은 네 가지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행으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훈계는 선을 행한 열매를 금방 맛보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쳐도 쉽게 흥분하거나 바로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출산의 고통이나 괴로워서 몸을 비트는 걸 묘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보여주죠. 자, 이제 7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끊어질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 행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8절까지 이어집니다. 반복적입니다. 그치다, 버리다 이런 동사는 폭발하는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것을 잘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분노의 대상이 악한 자의 길의 형통함과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라는 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그의 삶이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미 5절에서 의인의 길을 여호와가 이루실 것, 즉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므로 7절에 나오는 악한 자의 길은 그리고 그 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악한 꾀를 이루다는 표현은 일반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나 악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면 오히려 악을 저지를 뿐이라고 경고하죠. 분을 참지 못하면 믿음에서 넘어지고 악인에게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또는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을 통해 악인이 영원히 번성할 것 같이 오랫동안 번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허무한 멸망, 대조적으로 의인의 미래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2번 강조됩니다. 아울러 풍성한 행복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의인들의 그 땅까지 차지하고 또 번성하는 것 같았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을 때 그 땅을 의인이 대신 차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므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처음 얻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계속 거주하면서 땅이 주는 풍성한 복들을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표현은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의 표현이자 역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의인들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화평은 땅에서의 번성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즐거워하다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서 기뻐하라는 훈계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누리는 자가 결국 여호와께서 땅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땅에서 끊어져서 땅을 통해 제공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악인들의 운명 그리고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불의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는 자를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신실하게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보복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낮은 자, 그래서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낮은 자,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편에서 매우 흔한 것입니다. 1절로 11절의 서론적 교훈은 의인이 악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죠. 그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순식간에 땅에서 끊으시고 의인들로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언으로 갑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악인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악인들의 악행이 이제 세밀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먼저 12절로 13절입니다.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을 비웃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인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은 그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에 있는 악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의로운 하늘 왕의 주권을 강조하죠. 악인들을 남모르게 그들은 악을 꾸밉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의로운 주권자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입니다. 의인을 칼과 활로 멸하려 하는 악인의 자멸입니다. 앞에서는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실제로 칼과 활이라는 무기로 의인을 죽이려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는 힘없는 자들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의인들을 땅에서 끊으려고 하는 심판의 행동이 엎드러뜨리다와 죽이다란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악인들 자신이 도리어 심판당할 것이라고 교훈하죠. 자기들의 칼에 자신들이 찔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져서 그들의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까지 볼 이제 3년입니다. 3년은 16절로 22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삶과 대조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연이 악인들의 악행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주로 교훈했다면 이 연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들의 결말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의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과 결말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이 교훈을 제시하죠. 이것은 잠언에 종종 등장합니다. 의인은 온유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늘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회에서 악인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겨서 소유가 적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팔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통해 소유가 적은 의인이 결국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8절로 20절입니다. 의인의 번영과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지내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의인들의 땅에서 대대로 살게 됩니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의인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18절에 의인의 영원한 날들은 13절에 악인이 맞이할 멸망의 날과 대조적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기근 때에도 양식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소유를 가진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돌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파멸과 관련된 동사가 3번이나 나오죠. 멸망하다, 사라지다, 사라지다.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로 불립니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하는 의인들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아말렉이나 적국들의 행동과 같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철저히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과 결말이 되겠습니다. 22절로 22절입니다. 여기서는 악인의 꾸고 갚지 않은 행동과 의인의 은혜를 베풀고 주는 행동이 이제 대비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삶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도 되지만 상태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즉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악인은 꾸어도 갚지 못하지만 의인은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2절이 말하는 이유는 악인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의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땅을 차지하여 넉넉하게 베풀게 하시겠지만 악인들은 저주하심으로 꾼 것도 갚을 수 없게 하시다가 땅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22절 3년까지 살피고요. 다음 주에 23절 4연부터 마지막 6년까지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1년에서 3년 37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애태우지 맙시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득권들이 절대 다수 서민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분열과 혼란과 다툼을 위해서 이념과 체제와 대립구도 등을 더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리셋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사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사실은 더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더 그런 어떤 분열의 영상 속에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분명합니다. 한참 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진짜 이 재해가 일어났잖아요. 재난이. 산에 불이 나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나 과연 그럼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세상은 미쳐 돌아간다 치고 그럼 나는 정상인가? 나도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악행 그리고 불의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흠결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흠결 가운데는 작은 것도 있지만 그 직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막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괴롭고 힘들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도 또 그들이 정말로 기독교에다 큰 위해를 또 끼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보며 분노합니다. 제가 역대 최악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왜냐면은요 그것은 분명 기독교가 앞으로 상당한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예시를 그 정권 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 정권의 폐악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형평성이 없는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어떤 정책과 대안들을 보면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정말 백신 후유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정권 초기에 이제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키트 1위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을 복도하면서 저는 정말로 최악의 정권이었다. 적어도 내가 살아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정권 중에는 그렇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치화된 속성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까진 좋은데 영적인 눈까지도 가려져 버렸다. 싸움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본질을 상실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상실하지 않죠.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시시때때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금 그 경계를 넘었다 싶어도 요요처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현재 상황보다 미래 영광을 보며 더욱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지요. 기쁨으로 또한 순종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항상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중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대하십니다. 말씀 역시 변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불변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고 전했던 복음과 정통 기독교회가 믿고 전했던 복음과 중세 개혁교회가 믿고 전했던 복음과 오늘날 개혁 장로교회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하고 복음도 영원한데 뭐가 변한 것입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제 멋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입니다. 어느샌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말을 하고 행세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로보다 더 폭군이 이 나라의 지도자, 연산군보다 더 큰 폭군이 이 나라를 지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골몰합니다. 몰두해요. 또는 너무 무관심하죠. 또 그 반대 극부로. 극과 극의 상황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균형은 어정쩡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더욱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 여기에는 진영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그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를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사필 규정이 될 것임을 잊지 맙시다. 자, 인간 판사가 명백한 범죄자를 죄 없다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가 법정을 나서며 사필 규정이라 외치면 그것으로 진짜 사필 규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웃기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왜 교육 콘서트가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현실이 더 웃기니까. 의인은 지금 이 시대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따라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고 그분의 양자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공격 앞에 참으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여 있고, 또한 그들이 잠시 잠깐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듯 보여도 그것은 심판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것일 뿐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우리는 못된 기득권들의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부인할 자가 없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터널을 뚫고 왔습니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근본 산불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를 축적하고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려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녀 세대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미혹과 압박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인의 궁극적인 번영을 믿고 악인들의 멸망 역시 반드시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악하고 불의한 자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의인의 후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우리 자리에서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이번 주도 참 저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당연히 수요일에 드려야죠. 울타리 바스콘 동지들은 주일만 제외하고 매일 방송을 통해 뵙고 있습니다. 본 울타리 하는 양들도 매일 좀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울타리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매일같이 정말 말씀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마디로 말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고, 울타리 밖의 성도들은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딱 느껴지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일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현우리와 함께하는 이번 주 구원의 요정도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